제가 미국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이제 교회에 부임했을 때 몇몇 친구들이 축하하는 식사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위로와 격려와 축하의 그런 이야기들이 막 넘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갑자기 식사를 하다가 음료수를 이렇게 한 잔씩 줍니다. 술 먹는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음료수를 이렇게 한 잔 주더라고요. 그 음료수를 잔을 들으라 했습니다. 들고 있으니까 이게 건배하더라고요. 건배하는데 건배 구호를 뭐라고 외치냐면 당신 멋져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맙다 했습니다. 저를 향해서 멋져라, 멋진 목사로 이렇게 봐주니까 참 고맙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게 저를 향해 하는 것은 아니고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져주자라고 하는 용어더라고요. 근데 앞에 당당하게 신나게라고 하는 그 단어는 별 감흥이 없었는데 멋지게 져주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좀 짠하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과할 줄도 모르고 지기 싫어하는 현대인들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풍자한 그런 말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요즘 이 시대는 지는데 대단히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목숨을 걸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승부욕이 대단히 강한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가끔 지기도 한다면 자존심이 너무 상해합니다. 죄송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러한 현상은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갇혀있는 열등감에서 나오지 않았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이 열등감을 감추려고 오히려 승부욕에 집착하게 되고 그 승부욕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그 갈등은 결국 우리 자신을 스스로 실패하게 만들지 않겠는가, 패배하게 만들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멋지게 져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공동체가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행함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멋지게 져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져주는 것은요 결코 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도 멋지게 져주는,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우리 여성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인물은요, 지는 것을 잘 몰라서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 결국은 패배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 인물을 누구라고 합니까? 사울이라고 합니다. 사울 왕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원래 사울 왕은요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대단히 겸손하고 예의 바른 인격을 소유한 자다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선택을 받았을 때 자신은 이스라엘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향해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 했을 때 도망을 가잖아요. 진 보따리에 숨어서 자기는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겸손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대단히 영적인 왕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야베스 사람을 향해서 굴욕을 하자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암몬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한 장면만 보아도 사울 왕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울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참 안타까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을 우리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면 그동안 사울 왕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를 때마다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전쟁에 대해 대단히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거인 장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장수가 등장하는 순간 전세가 역전돼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바라보기만 해도 전의를 상실할 정도였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무명의 어린 어린 목동인 다윗이 등장하게 되죠. 그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자, 본국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계승 장군처럼 이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그 성읍 입구에서부터 줄을 서서 환영을 합니다. 얼마나 환영을 했겠습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춤을 추고 장구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찬양합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였습니까?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인들이 부르는 찬양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 소리를 들었던 사울 왕이 마음에 심히 불편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감정이 상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상하거나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요, 이유 없이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에 대해서 괜히 그냥 이유 없이 미워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향해서 칭찬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해도 웃어도 그냥 괜히 미워요. 싫어요. 심지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들까지 미워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에 대한 감정이 지금 이런 감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감정을 두고 열등감에서 시작된 감정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였더라고 한 단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이 주목하였더라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의심에 찬 눈으로 관찰했다라고 합니다. 의심에 찬 눈으로 관찰한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질투하는 눈으로 관찰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울은 마음이 상하고 이 다윗을 향해 열등감이 생기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질투와 의심의 눈으로 밤낮으로 다윗을 관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서 더 큰 안타까움은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무엇보다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은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자기 마음에 열등감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되고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녕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행동을 하고 말을 쏟아낸다는 겁니다.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죽일 듯이 달려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악한 영은 열등감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을 그냥 상대를 죽이고 싶고 그냥 막 미워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솟아난다면 우리 마음에 열등감에 인해서 악한 영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열등감을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고, 무엇보다 악한 영을 우리 속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영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저주하는 영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움받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 왕에게서 이런 열등감은요, 무엇으로 인해서 형성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열등감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사울의 열등감의 원인을 우리 살펴보면서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 특히 현대인들은요, 열등감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이지만 누구나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열등감에서 자유하여서 정말 이 시대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첫 번째로 사울과 열등감을 갖게 된 것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떠났다라고 했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사건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러 가는 그 사울 왕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전리품 가운데 생명이 있는 전리품을 모두 다 죽여버리라 했습니다. 그것이 짐승이든 어린 아이든 구별하기 없이 생명이 있는 자라 모두 다 죽여버리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 승리했거든요. 전리품들이 막 모이잖아요. 전리품 가운데 좋은 것들, 좋은 양, 좋은 소, 기름질 것들을 다 그냥 전리품으로 확보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인간이든 짐승이든 다 죽이라 했거든요. 근데 사울 왕은요,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 이런 거 다 뭐 전리품으로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죽여버리고 좋고 기름진 것들은 다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변명하기를 뭐라고 했지 아세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전리품을 확보했습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실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다음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들이 제단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치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시간 나와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는요, 지맛대로 살기도 하고 세상에 그냥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들 구별함이 없이 그냥 시궁창에 빠졌다가 저랬다가 저래 살다가 주일 되면 단정하게 옷 갈아입고 와가지고 탁 서가지고 찬양하고 그냥 하나님 기뻐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다. 결국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 역시 사울을 버려버렸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충격적인 그런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규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떠나는 행동이고 하나님 역시 사울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사울로부터 떠나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떠난 사울 왕은 이 사건 이후로 끊임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니까 자기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과 하나님이 떠난 이 사울 왕이 끊임없이 경쟁을 벌이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속에 열등감이 남아 있습니까? 크든 적든 여러분 마음속에 열등감이 남아 있습니까?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떠나서 생긴 결과물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내 삶 속에 강같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열등감에서 자유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 속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들었으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고,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잔재에 있는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들었으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열등감이 빠진 것은요, 비교의식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라고 합니다. 지금 사울 왕은요 이 노래 가사 때문에 대단히 불쾌했다, 심히 노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울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웠다는 겁니다. 왕의 자리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9장과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무명의 한 소년, 산골 소년을, 그 산골 소년이었던 사무엘을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많은 사람들 앞에 제비복귀해가지고 왕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주관적인 증거와 객관적인 증거를 동시에 확인시켜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시험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베풀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망설였다고 한다는 겁니다.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이렇게 불안해했을까요? 왜 이렇게 망설였을까요? 그 이유는요, 사울의 마음에는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은 하나님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여인들의 노래에 따라서, 백성들의 칭송에 따라서 왕이 될 수 있고 왕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읽어보십시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의 칭송을 받으니까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겁니다. 내 왕자리가 빼앗긴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일까요? 지금 사울은 자신의 왕의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칭송으로부터, 여인들의 노래로부터 주어진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인들이 부르는 하찮은 노래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는 비교의식에서 시작된 안타까움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 이 비교의식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교의식은요 우리의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도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11절에 보면 이 비교의식에 빠져있던 사울 왕이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보자마자 창으로 2번이나 던졌다 했습니다. 죽이려고. 그리고 다윗이 피하여 목숨을 건졌지만 이 비교의식은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상대까지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비교의식에 빠져 있었을까요? 다윗은요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 다닐 때도
도망을 다닐 때도, 망명을 갈 때도, 짓밟혀도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그렇게 발부동 치던 사울 왕을 엔게디 굴 속에서 만났습니다. 자기 부하들이 이제 사울 왕을 죽일 기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엔게디 굴 속에서 있는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잘랐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만 보였습니다. 죽이지 않는 이유는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을 감히 인간이 어떻게 내리앉힐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을 감히 인간이 어떻게 죽일 수가 있냐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결코 사울 왕을 비교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만의 절대적인 대상으로 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들어쓰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생을 비교의식 속에 살아오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어릴 적에 이 비교의식 속에 살았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가장 많이 듣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 줄 아세요? 사실 저는 어릴 때 좀 이렇게 동네에서 천방지축으로 놀러 다녔던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이게 자주 종종 어머니가 저에게 하는 말이, 야 이놈아 옆집에 철수 좀 봐라, 공부도 잘하고 말도 얼마나 잘 듣니, 밥만 좀 닮아라, 밥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린데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우리 아이들 옆집 아이와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옆집에 있는 철수입니다. 철수한테만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철수보다 잘 살면 다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내면에는요, 알게 모르게 열등감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으셨습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조금 실패한다고, 조금 낙담한 일이 생길 때 할지라도, 조금 옆으로 어긋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할까요? 결코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병들어도, 내가 가난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는 결코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사랑의 가치가 변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사랑은요, 결코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얼마짜리고 5만 원짜리입니다. 자, 제가 하는 질문에 대답 잘하면 5만 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5만 원짜리입니다. 구겠다해서 이 5만 원짜리 가치가 변화될까요? 땅바닥에 밟으면 안 됩니다. 그 돈을 훼손할 때 우리나라 헌법상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땅바닥에서 밟힌다고 해서 이 돈의 가치가 줄어들까요? 아닙니다. 조금 구겨진다 할지라도, 땅바닥에 밟힌다 할지라도 이 돈의 가치는 변치 않습니다. 이 돈을 만든 사람이 이 돈의 가치를 취소하지 않는 이상은 이 돈의 가치는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저와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내 인생이 때로는 구겨질 수도 있습니다. 부러질 수도 있고 짓밟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정합니다. 당신의 자녀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그 누가 우리를 향해서 정죄할 수 있을까요? 그 어느 누가 우리를 향해서 을로 취급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참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이기에 우리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 제물로 주셨다. 그로 인해, 그 큰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 하나만 깨달아도, 이 사실 하나만 가슴에 되새기도 우리 인생은 세상을 향해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십시오.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세상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질 때 여러분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져주면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하고, 그로 인해 우리 공동체도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